예, 우리나라 분들 복 참 좋아하시죠? 오죽하면 예전에 만났던 한 분은 진짜 복을 좋아해서 복지리 자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복 받기를 열망하는 이러한 마음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더 강렬해지기 마련인데요. 여러분, 이제 추석에 내려오는 여러 전통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속뜻과 유래를 알고 있습니까? 다음에서 보시죠. 이 차례 있잖아요. 이 차례 지내는 거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고 또 우리가 효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율곡 선생님은 여기에 담긴 깊은 뜻을 뭐라고 그랬냐면 복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을 섬김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저기 연을 날리는 것, 우리가 신나게 날리는 저 연에도 애군을 날려버리는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맞이 가지요. 그리고 송편 빚죠. 이거 다 달에다가 이제 복을 기원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다 형성돼 있죠. 그래서 이 추석은 처음과 끝이 모든 문화와 놀이들이 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복을 좋아할까? 사실은 별 다르지 않다. 특별히 아시아는 더욱더 그런데요. 이 다음 그림에서 보이시죠? 이 중국은 이 독일 영향 속에서 수, 복의 문화가 상당히 강합니다. 여기 뭐 빨간색에다가 수라고 써 있고 복이라고 써 있죠. 저도 오늘 이렇게 빨간 넥타이 메고 왔는데 이거 복을 상징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던데 요즘엔 잘못 매면 이제 트럼프 닮았다고 해갖고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놔요. 이게 뭐냐면 따오후 해서 복을 뒤집다라는 뜻인데 이게 복이 다다르다라는 뜻도 됩니다. 한마디로 복 받기를 열망하는 마음이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바로 태국인데요. 송크란이라는 축제입니다. 이게 태국 설날, 우리로 따지면 4월에 되면은 물을 막 뿌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 물이 애군을 날려주고 또한 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러한 이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역시 비슷한 거죠. 뿐만 아니라 저 밑에 보면은 뭐 빛이 잔뜩 비춰져 있죠. 저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인도의 디알리라는 축제입니다. 빛의 축제인데 이제 빛의 신이고 번영의 신인 락슈미를 섬겨서 이것을 통해서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 있는 막 뺑뺑 도는 저것은 뭐냐면 이슬람조차도 이 바라카 문화가 있어갖고요. 한마디로 이 성인이나 혹은 성지에 대한 순례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깊은 의미 속에서 이 복을 열망하고 있다. 별다르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받기를 좋아하고 복받기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보여주실까요? 이 기복신앙은요, 복받기를 기원하는 신앙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본인에게 득이 되는 어떤 복이요? 현세적인 복, 당장 내 눈앞에서 쥘 수 있는 복만을 바라는 신앙의 형태를 뜻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당연한 이제 본능이자 또한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양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이 열망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별다르지 않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 똑같이 나옵니다. 번성한다. 그리고 승리한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성공한다. 진짜 뭐 성공, 번영, 그리고 승리? 별 다르지 않네. 성경에서도 이런 기복을 용인하는 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주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요.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보여주실까요? 이 하늘을 바라보라. 저기 바다를 바라봐라. 야, 모래 보이지? 저기 별 보이지? 야, 저와 같은 큰 복을, 큰 자손을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좀 숨겨진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에 대한 이야기, 축복을 한 번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했느냐? 최소 3번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별, 모래, 바다 이런 걸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약속한 것만도 2번 이상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시고
마지막에 그 복을 이루시기까지 얼마가 걸렸냐? 최소 25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살에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못 낳다가 아들을 낳은 게 100살 때였어요. 그러면 많이 낳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딸랑 한 명 낳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가지고 오히려 장난질을 하거나 아니면 희망 고문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더 이상하게 발전이 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딸랑 하나 준 그 아들조차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이란 소리입니다. 죽여서 태워서 나한테 갖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얘기하시고 기복을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심한 것을 요구하고 딸랑 하나 있는 그 아들마저도 달라고 한다?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그림 보여주실까요? 최소 15살에서 20살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살 정도 됐어요. 여기에 따라오는 애는 뭐고, 또 이걸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는 뭡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이런 그림을 만든 하나님의 본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요, 이 성경이 말하는 기복신앙, 복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그림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합신대 역사학과 이 김영재 교수님은요, 이 기복신앙과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의 신앙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복신앙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신앙이지만 종교적인 신앙의 출발이요 핵이기도 하다. 자신의 안전이나 욕구 충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한계와 불안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 찾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기복신앙은 승화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숙한 신앙을 가지도록 강권하셨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복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은 분명히 반대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에게 그냥 야, 내가 25년 후에 딸랑 하나 너 아들 줄 거고, 그리고 그 35년 혹은 40년 되면 그 아들 내한테 바치라고 할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브라함이 정말 본토와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그 복 하나 때문에 믿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기복이 많은 부분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기복에서 벗어나 진짜 더 큰 복, 싸구려 복에서 벗어나 진짜 더 아름다운 복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열망, 현세적인 복에 대한 열망을 통해서 뭔가 다른 더 고차원적인 복을 아브라함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것인데, 사실요,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정말 요 모양 요 꼴이 왜 되었는가? 요 숙제를 제대로 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복복복거리고 축복축복거리고 성공성공거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 받았어요. 기복을 통해서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엄청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에서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복, 승화시켜지는 그 복으로 다다르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의 끝이 어떻게 되었나요? 오카노 목사님 작고하시기 전에 CBS에서 나가서 심포지엄 하셨는데, 그때 이 한국교회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는 한국교회를 이렇게 예견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한 원인은 본질에서 벗어난 목회 때문이다. 목회자들의 설교는 물량주의적 축복관에 젖어서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을 외면했다. 안일한 목회는 교인을 무기력한 군중으로 변질시켰고 교회를 주옵소서를 반복하는 앵무새의 새장 같은 곳으로 만들었다. 결국 이러한 지적, 코로나 지나고 나서 완전히 이제 한국교회에는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많이 떠났고요. 또 한국교회는 지금 침체가 아니라 이제는 쇠퇴되고 있는 상황. 그 주변에 담겨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기복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추석을 맞이해서 다소 심각한 그러나 매우 중요한 고민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기복신앙에서 발전해서 승화된 복, 축복신앙으로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고민에 대답을 찾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할 텐데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끝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풍요인가 관계인가? 기복신앙에서 진정한 복의 신앙, 축복신앙으로 변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보이는 물질적인 현세적인 그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목적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자체가 목적인지를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식을 안 주려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는지 그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에 관심이 있냐? 그것을 주는 나한테 관심이 있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복의 출발이고 가장 복의 핵심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답해야 되겠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최소 시편의 12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요, 오늘 호산나 찬양대처럼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찬양대장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는데 그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왜 쟤네들은 저렇게 잘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여기서 말하는 쟤네들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고 엉망진창으로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장수까지 해요. 근데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고작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심각한 고민이 오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침체에 빠지고, 그렇게 숱한 어려움을 겪고 어둠을 겪고 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28절에 시편 73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게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따라가 봤는데 그게 자기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끝에야, 나의 복의 목적, 내 복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관계를 만나는 것이 내 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바로 기복신앙에서 축복신앙이 변하기 위해서는 풍요가 아니라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기복신앙이 승화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복인가 균형인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복신앙, 내가 당장 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신앙, 이 신앙은요, 당장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기반이 취약해요. 기초가 취약해요. 상황과 환경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평소엔 모릅니다. 어려움이 오고 풍파가 오고 세파가 와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마음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통째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복이 심합니다. 기복이 심해요. 제가 이런 예를 알고 있는데요. 한 성도님 교회 되게 열심히 하시고 또 중직자라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집을 팔아갖고 헌신을 했어요. 대단하시죠? 이런 분이 정말 손꼽죠?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집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최소한 뻥튀기 2배는 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최소한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심각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요, 이러한 기복신앙은요, 사실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뿌리가 얕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진짜 신앙도, 축복신앙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신앙은요, 흔들림 후에 균형을 잡게 됩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니 얼마나 황당해요. 자기 아들 데리고 와서 죽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물어요. 아니 양이 없잖아요. 어디서 찾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준비해 주실 거야. 이거를 아브라함이 100%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균형을 잡아보려고, 중심을 잡아보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내가 당장 하나님 위해서 사는데 뭔가 어려움이 옵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왜 이렇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난 축복신앙은 그때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 더 큰 이유, 더 큰 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바로 이런 것이 이 기복신앙과 축복신앙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축복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인데요. 그는 온갖 위협과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바울 선생님, 어떻게 버티셨나요? 이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환경과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것 안에서 뭔가 뜻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큰 계획과 더 큰 복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복인가 균형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제대로 대답을 해야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승화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복신앙이 아닌 진짜 신앙, 축복신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만인가 우리인가? 여러분, 결국 기복신앙의 끝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진정한 복의 끝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복신앙의 결국 끝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내 가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커지면 내 교회 이렇게 됩니다. 이런 말도 되게 크죠. 그런데 축복된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된 신앙은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이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데 기복신앙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실까요? 마태복음 22장에는 한 율법사가 물어본 질문에 대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최고의 말씀은 뭡니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뭡니까? 꼭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될 말씀, 가장 큰 가치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나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나처럼 똑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말씀이라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뒤집어서 여러분 이 말씀이 기복신앙으로 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뒤집어서 기복신앙이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자아를 사랑하되 하나님도 도움이 되면 이용할 것이요 네 이웃을 짓밟고 이용해서라도 어찌하든 네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똑같아 보입니까?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는 자기애를 떨치지 못한 편협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되라고 얘기했어요. 복을 많이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에 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는 뭘로 풀었냐면요. 복의 통로가 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승화된 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받아요? 천하 만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그도 같이 축복을 얻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그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이 소중해서요? 아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을 확장시켜 나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윤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교회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하면은 정말 작은 교회들, 부족한 교회들, 또 부족한 선교사님들 진짜 많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잘됨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추석 맞이해서요. 사실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린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복됨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아닐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구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 신앙이구나. 그러면 이 축복 신앙을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고 했었을 때 그 복의 통로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필터입니다. 필터. 무슨 소리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합니다. 그래? 내가 통로로 똑같이 욕해주마. 그냥 훅훅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수구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악을 대합니다. 나도 똑같이 그 악으로 딱 갚아주마. 이거는 통로가 아닙니다. 복의 통로는 무엇이냐? 누가 나를 욕을 해요. 누가 나에게 악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하고 먼저 해결합니다. 필터링이 돼요. 그리고 걸러져서 뭐가 나오죠?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누가 나 욕하고 누가 나 뒷담화하고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그거 참기 힘들죠. 참기 힘들어요. 저도 참기 힘든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나는 복의 통로다. 나는 복의 필터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누구에게 받은 그런 악, 욕 그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내 말을 축복의 언어로 바꾼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축복의 신앙이 아닐까. 그럼 믿는 자의 품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믿는 자의 자존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야, 내가 이래도 말이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됐어. 이게 자존심 아니야? 아니요. 진짜 자존심은요, 내 말에 축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축복이. 옛날에 이성미 씨 얘기 들었습니다. 이성미 씨가 아이 하나 있는 그 첫째가 진짜 말을 더럽게 안 들어갖고 오죽했으면 그 아들 데리고 한번 공부시켜보려고 캐나다까지 갔는데, 그 아들이 말을 더럽게 안 되니까 맨날 혼내다가 나중에는 포기할 정도가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막 자기 자식을 이렇게 막 혼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자기가 한 말을 되새겨 보니 자기는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알고 봤더니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있더래요. 그때 이분이 신앙이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하고 있는 거지? 말을 바꿨대요. 축복의 말로. 그 아이의 영혼을 살리는 말로. 결국 그것 통해서 아이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나아진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진정한 품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에요. 목사님, 왜 오늘 이런 말씀 전하십니까? 추석이잖아요. 가시면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되갚아주마. 내가 갑절로 내가 아주 그냥 덮어주마. 돼요, 안 돼요? 주님께 돌리시고 축복의 언어로 바꾸시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우리 옆형제 자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얼굴을 바라보시며 있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복이 되셔서 주의 큰 영광 돌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